연세가 지긋이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쭈뼛쭈뼛 망설여주셨던 분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처음에는 들을만하다 라고 또한 판단을 하셨겠죠.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묘한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전에 드렸으니 오후 예배는 패스, 대신 수요일 예배를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교회에서 또 강해 설교가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또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수요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금요기도회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는 어떤 자리일까? 기도의 자리나 보다. 한 번은 가봐야 되겠지? 하고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갑니다. 근데 막상 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막상 또 금요기도회 자리에 갔더니 주위를 돌아보니까 웬걸? 온통 여성들 뿐입니다. 앞에도 뒤에도 옆자리에도 온통 여자 성도들만 앉아 계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왔나?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이제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있어보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통성기도 하자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쭈뼛쭈뼛 또 거립니다. 그래, 이럴 때는 옆에서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자.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어느 나이 드신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여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여 영감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신령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 저거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할멈을 주시옵소서. 갑절도 필요 없습니다. 어여쁜 할멈을 한 명만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웃었던 이유는 아시죠? 그 영감이 아닌데 남편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난 부인이 없으니까 할멈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 웃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기도에 관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이야기이죠. 특별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다시피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요,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고 했던 몸으로 하는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드린 기도, 더 진념을 가지고 지지 아니하려고 매달리는 그 씨름에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씨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큰 줄기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 속에서 나오게 되는가? 한번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한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아내로 삼고자 했는데 그냥은 못 줘. 14년 동안 품삯 없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년을 다 채웠는데 우리 외삼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는지
6년만 더 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총 20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종살이하듯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세월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창세기 31장에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 한 번 편히 자지 못하고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노동력 착취라는 것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런데 20년처럼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 그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자 이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빈손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분명히 우리를 속이고 재산을 뒤로 빼서 그렇게 부자가 됐을 거야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3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의심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이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삼촌과 그 아들로부터 의심을 사기 시작하니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고향으로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자신을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이를 갈고 있는 형 에서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에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선뜻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 꾀를 내게 되는데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형의 마음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자기보다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냈을 때에 형 에서가 너희들은 누구냐? 저 뒤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재물이야. 두 번째 만났을 때 이건 뭐야? 형 야곱의 또한 재물이야. 오늘 그렇게 세 번에 나눠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는 홀로 남아있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4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홀로 남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이제 야곱의 기도의 출발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참 열심히 달려온 인생이었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속이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노력만 하며 달려왔고요. 그리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며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시간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 그런 시간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 형 에서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 벼랑 끝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는 홀로 남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경쟁과 속임의 세월을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것들, 예물을 먼저 보냈고 그의 가족들까지 먼저 보냈고 난 그 시간, 진정으로 홀로 남은 그 시간에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입니다.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뒤로 하고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홀로 있을 때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걸었더라는 거예요. 그 찾아온 그 천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장면이 몇 군데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할 것을 예언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홀로 있는 그 시간,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왔으니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내가 바빠서, 내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시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조차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야곱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그렇게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홀로 남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남아서 그렇게 밤새 씨름 기도를 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 안에는 너는 누구니?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가느니? 내 안에 정말 부서져야 할 것이 혹시 있지 않니?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지나온 삶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하는 이런 질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이니입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니? 내 야곱입니다. 단지 이름 알고 싶어서 물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굳이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여기를 한번 잘 여러분들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인생들을 사실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움켜졌던 것들이 무엇일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그런 인생, 그리고 형과 외삼촌과 끊임없이 경쟁했던 그 경쟁의 인생, 그리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지기 싫어했던 그런 인생, 그 모든 인생이 내가 갖기 위해서 빼앗는 것마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인생, 그것을 분명히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언가를 계속 붙들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내 이름 뜻대로 야곱이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계속 움켜쥐려고 했던 인생, 계속 경쟁하려고 했던 인생, 계속 무언가를 빼앗려고 했던 인생, 돌아보니 부끄러운 인생.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 앞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벌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28절이에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붙드는 인생이 되리라고 바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누구니?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니? 이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속이는 인생이었습니까? 무언가를 빼앗는 인생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였죠.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28절 하반절에도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야곱이 이겼을까요? 정말 야곱이 이겼을까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개혁 무슨 판이죠 그게? 갑자기 개혁 한글판인가요? 예,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환도뼈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로 변하기 바뀌었습니다. 자, 그의 허벅다리라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니 어긋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념해서 동물들을 잡을 때에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 힘줄을 먹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또 3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허벅지 관절이 다쳤으니 정상 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는 절뚝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만 보면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야곱이 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볼 때 오해하는 함정이 빠질 수가 있는데, 흔히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로 비유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겨서도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긴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뤄서 하나님 앞에 이겨야지 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더 나의 낮음을 깨닫고 두 손을 드는 게 기도예요.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또한 나의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기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환도뼈, 저도 환도뼈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 즉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의 근원이에요. 내가 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에요. 이것을 쳐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는 패배하면서 동시에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힘의 근원이 부러지는 순간 비로소 그는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끊어지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허벅지 관절 환도뼈, 내가 설 수 있는 힘이요, 서고 걷고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것을 치셨다는 것은 단지 너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너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꾀와 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행위셨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힘의 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쌓아온 경험일 수도 있고요, 물질, 재물일 수도 있고요, 지위와 인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옳다라는 고집과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만도 나에게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허벅지 관절이 꺾이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시요,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다가가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허벅지 관절이 상한 뒤에 그가 이전처럼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온전히 걸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당당히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찌면 절뚝거리며 걸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실 그때부터 야곱은 그동안 믿었던 자기 힘과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몸은 약해졌지만 내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은 꺾였지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붙들고 있는 헛된 것들 다 꺾어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내 힘과 내 의지,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하는 기도로 더욱더 우리가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의 근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실패의 삶이 아니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힘의 근원, 나의 그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혹시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는 것이 여전히 나의 힘의 근원은 아닌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렇다면 다 깨트려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세 가지, 야곱의 기도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 던져보는 것.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모든 것,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부수고 내 것 깨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움켜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내려주시는 은총을 붙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